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평강과 희락의 길임을 믿고 이 하루도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150장입니다. 죽도록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16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분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체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신실한 자들도 르호보암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같이 마음을 향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성하게 해주시지요.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할 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갔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함으로 계속 강성함을 누리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견고해지자 르호보암이 여호와 율법을 버립니다. 이 르호보암을 따라 온 백성이 다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르호보암의 마음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었던 왕입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애굽의 패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 5년에는 유다를 친 것입니다. 시삭은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시삭의 공격 앞에서 유다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시삭의 손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이릅니다. 이때 유다 방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풍전드가의 위기 앞에서 유다 방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이들을 향해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스마야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할 때 그것을 막았던 선지자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선지자지요. 이 스마야가 왜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시삭의 손에 넘겼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15개의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건축한 그 성읍이 유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으로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나라가 강성해지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망하는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시삭의 발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스스로 겸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의롭게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버림으로 시삭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거죠.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겸손히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지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유다가 스스로 겸비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지 않고 유다를 조금 남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그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 섬기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를 알게 하기 위해 시삭의 손에 예루살렘을 약탈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 섬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삭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던 경험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100번 더 낫지요.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길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하지요. 시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약탈이 되었습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가져갑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것을 200개, 작은 것을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방패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금방패는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의장용입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군사들이 금방패를 들고 서서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금방패를 만들 정도로 솔로몬 왕국이 부유했던 겁니다. 이 금방패를 시삭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부유함을 빼앗겼다는 걸 보여주죠. 나라가 쇠락하게 된 겁니다. 르호보암은 잃어버린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에 맡기고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놋방패를 들고 시위하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은 르호보암의 시대가 솔로몬 시대보다 못한 시대라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금의 시대가 지나고 노쇠의 시대가 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림으로 유다가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유다가 쇠락하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사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고 다스립니다.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고 다스렸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 일 외에도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거죠.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 겸비하긴 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자 또다시 율법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41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17년의 세월 중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한 때는 3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대는 솔로몬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쇠락한 상태로 지내죠. 금방패를 만들어 사용하던 유다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놋방패를 사용해서 만드는 유다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입니다. 나아마는 암몬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르호보암인 겁니다.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죠. 솔로몬이 사랑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우상 숭배자로 이끌었던 이방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양육했겠습니까? 자신들도 우상 숭배자로 만든 거죠.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자로 자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비한 적 있지만 르호보암은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끝까지 굳게 하지 못하고 율법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 시대에 항상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율법에 순종했다면 평강을 누리고 강성했을 텐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시달리고 나라가 쇠락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율법을 버리면 쇠락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를 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나자 시삭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쇠약해졌습니다.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로 대체했습니다. 금의 시대를 잃어버리고 노쇠의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쇠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금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놋과 같은 영광을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를 당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했을 때라도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르호보암이 겸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르호보암이 경배했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림으로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역대기 독자들에게 역대기 기자가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라도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율법을 알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기공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진희 권사님 항암 2차를 들어가셨는데 은혜 가운데서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